빈센트가 선교사로서 보리나주에 있는 뿌띠반 마을, 즉 광부들의 마을에 들어간 것은 어찌 보면 빈센트의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원초적인 체험, 그 원형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빈센트의 나이가 26살 정도 되었던 것 같고요. 그 뿌디반 마을에 가서 그 마을의 구름 꼭대기에 있는 유일한 벽돌집이었던 장 바티스트 드니의 집에 하숙을 치게 됩니다. 그 집은 그 빵집을 겸해요. 그래서 늘 그 빵 굽는 냄새가 나는 따뜻하고 안화하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집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장 바티스트 드니의 집은 그 일반 그 광부들이 살고 있는 오두막과는 굉장히 다른 집이죠. 가장 쾌적한 집이었죠. 여기에 여장을 풀게 됩니다. 한편 그 푸티반 마을에 있는 그 마르카스라고 하는 광업소, 이 근처에 이런 광업소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광업소는 아주 오래되어서 이미 그 캘 수 있는 석탄을 많이 캤어요. 그래서 매장량이 얼마 남지 않은, 그래서 그 갱도의 가장 바닥 거의 한 700m까지 내려가야 비로소 석탄을 캘 수 있었어요. 그만큼 작업장이 위험한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빈센트가 여기에 와서 경험했던 그 광부들과 그의 아이들 모두가 다 그 굴뚝 소재부처럼 아주 시커먼 얼굴을 갖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이들이 일을 하고 와서 씻으려고 해도 비누를 구하기 어려웠어요. 비누가 있는 집은 아까 말씀드린 드니의 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탄가루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편안한 잠을 자고 다시 출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광부들은 일터에서 나올 때 보면 눈자위 부분만 하얗고 나머지는 새카만 거죠. 그리고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 즉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이 갱도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잠만 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칠흑 같은 밤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뿌띠밤의 광부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드니 부인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 바티스트 드니의 부인이죠. 이 드니 부인은 이 빈센트가 오자마자 빈센트가 선교사로 왔으니 이 지역 사정을 일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자크 베르니라고 하는 그 탄광의 십장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빈센트에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이 사람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마르카스 그 탄광에서 일을 해왔고 또 늘 그 관리자이면서도 그 광부들의 입장을 대변했어요. 그래서 광부들에게 유일하게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보통 20살이 넘으면 보통 8살 정도가 되면 탄광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살 정도가 되면 10수년을 일하면서 대부분 폐병에 걸려서 골골거리죠. 그러다가 40살을 넘기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8살이 되면 아이들이 일터로 나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갱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갱도의 막장 있죠. 탄을 캐는 그 막장으로 들어가면 그 높이가 굉장히 얕습니다. 그래서 그 엎드리고 들어가서 그 허리를 못 핀 채로, 허리도 피지 못한 상태에서 그 탄을 캐죠. 그래서 아래로 흘려보내면 뒤에 있던 아이들이 그것을 그 탄차에 실어가지고 밀고 나갑니다. 아이들이 탄차에 실어서 밀고 나갈 때 키각선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살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 곳이 바로 이 광산촌. 그리고 온 동네가 그 탄가루 때문에 시커먼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 테리산이라고 하는 곳, 즉 그 탄을 캔 나머지 부산물들을 버리는 그 부산물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나마 땔감이 있을까라고 해서 그걸 땔감을 주워서 이제 싣고 집에 가서 난로를 떼는 거죠. 잘 붙지도 않는 그 그런 것들을 짊어지고 나르는 사람들의 그림을 빈센트 반 고흐가 나중에 그리게 되는 건데요. 그 분위기 자체가 음산하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가라는 것을 이 그림 한 장으로 금방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크 베르니가 실제로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고 있었던 앙리 데크리크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줍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그 광부로 살아오면서 승강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갱 버팀목이 붕괴되면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메탄가스가 그 갱도에서 터져가지고 폭발 사고가 있기도 했고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죽음과 함께 견디어왔던, 그래서 이 광산촌의 사정을 아주 빠삭하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앙리 데크리크라는 거죠. 이 앙리 데크리크가 일종의 반골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광업소촉에 항의하고 거친 말을 쏟아내고 막 실갱이를 하는데 항상 앞장을 섰던 사람이 또한 앙리 데크리크였죠. 그 사람이 이 빈센트에게, 선교사로 왔다고 하는 이 빈센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정말 딱 알맞은 시간에 알맞은 곳에 온 거다. 여기 그 보리라지에 사는 우리 광부들은 노예만도 못하다. 마치 짐승과 같이 살고 있다. 새벽 3시에 갱도로 들어가면 오후 4시가 되어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거의 뭐 11시간? 그 중에서 밥을 먹느라고 잠깐 쉬는 시간은 한 15분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15분 동안 거친 빵을 대충 우겨놓고 또 일을 하는 거죠. 그 갱도 안에서는 그 탄가루 휘날리고 유해가스, 메탄가스가 계속 새어나오기 때문에 숨을 쉬기조차 힘든 곳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들은 8살에 시작해서 20살쯤엔 열병이나 폐병을 앓기 십상이고, 만약 그가 갱도 내에서 죽지 않으면 40까지 살게 될 거다 하면서 내 말이 거짓말이요? 하고 베르니에게 동의를 구하죠. 베르니가 사실 그렇지, 우리가 사는 게 아니지 라고 베르니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광산촌의 사정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센트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장소는 그 자기가 하숙으로 머물던 그 집의 그 빵을 만드는 부엌 옆에 붙어있는 곁채입니다. 그 붙어있는 그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이때 그 빈센트가 정했던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귀절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 바오로가 환시를 보았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오로 앞에 서서 바오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것이었다. 바오로가 그 환시를 보고 나서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떠날 방도를 찾았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귀절입니다. 이 귀절을 읽어주고 빈센트는 여기서 마케도니아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뜻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노동자들을 뜻합니다. 얼굴에 슬픔과 고통과 고달픔의 주름살이 켜켜이 새겨져 있는 바로 여러분 노동자들이 바로 바오로가 얘기했던 마케도니아 사람이고, 바로 여러분들에게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느님께 청하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비록 슬픔과 고통과 고달픔의 주름살이 켜켜이 새겨져 있지만 불멸의 영혼이 있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양식, 하느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고
하느님은 인간이 스스로 미천한 자에게 맞추어 온유하고 소박한 마음이 되도록 복음서에서 배워서 스스로 미천하고 소박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그날에 하늘나라에 들어가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슬픔의 사람이지만 언젠가 선택받은 그날에 하늘나라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 내용은 이제 내세 구원을 상징하는 규절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마도 이 광부들한테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아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을 수 있겠다, 당시에. 왜냐하면 사는 것은 너무나 고달픈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삶이 개선될 여지가 없어요. 파업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파업을 하고 공장문을 닫으면 실업자가 되는 거거든요. 해결이 안 돼. 그런 사람들에게 삶이 그러하니 죽어서라도 복락을 누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없다면 그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들죠. 이거를 두고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 아편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생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정말 앞이 캄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마저도 외안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라도 당신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라고 빈센트는 어찌 보면 절망적인 신앙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첫 예배에도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너무 추우니까 다들 12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손을 이렇게 이 옆구리에 손을 이렇게 끼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바로 그들의 상황이죠. 노예 같은 상황. 그 상황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희망이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를 걸고 그들이 예배에 참석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빈센트를 무슈 빈센트라고 불렀다고 해요. 빈센트는 그날부터 마치 의사가 된 것처럼 날마다 사람들을 방문하면서 빵이나 우유, 또 잠잘 때 덮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힘 닿는 데까지 갖다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리나주에 빈센트가 온 지 6주,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가 지나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에 한 100여 명이 모이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문간까지 광부들이 들이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광부들을 보통 서로가 서로를 약간의 시니컬하게 말하면서 시커먼 아가리들이다. 우리는 시커먼 아가리들이야. 탄가루가 온몸을 감싸고 있는 시커먼 아가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커먼 아가리들에게 빈센트는 예배를 통해서 내세라도 올 천국을 약속하면서 위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에 대한 약속이라는 게 이 현실 안에서 얼마나 절망적인 희망입니까? 그나마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6주가 지나고 사람들의 호응을 받게 되면서 피터센 목사로부터 편지가 한 장 날라옵니다. 여기 보니까 내년부터, 즉 한 달 반 정도 브리나주에서 선교를 했는데 내년 1월부터는 6개월 동안 임시 선교사로 임명하기로 복음선교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앞으로 50프랑씩 봉급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그 얘기를 듣고 빈센트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바로 50프랑의 봉급이 오니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얻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좀 널찍한 집 하나, 오두막을 하나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두막을 아이들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집에 제가 가져왔던, 여기 올 때 가져왔던 복사판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상이었으니까 복사판 그림들이 많았고 본인 스스로도 그림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 그림들을 그 어두침침한 그 교회당에 붙인 거죠. 그리고 4살에서 8살까지 아직 공장에 가지 않은 그 아이들의 읽는 법, 글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니까 그 엄마들이, 즉 광부의 아내들이 테리산이라고 하면 이제 이른바 석탄재를 쌓아놓는,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래도 쓸만한 석탄들을 골라서 한 자루씩 가지고 옵니다. 그런 난로에 불을 떼고 아이들과 함께 빈센트가 공부를 하는 거죠. 점차 사람들이 늘어나서 한 300명 정도가 그 예배당에 모이게 됩니다. 이 보리나주 이 광산촌 같은 데 300명이면 뭐 거의 모든 광부와 광부들의 가족들이 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때 그 아이들의 집에서 첫 예배를 합니다. 첫 예배를 할 때 100명에서 바로 300명이 된 거예요. 소문을 듣고. 그때 이런 그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는 나그네라고 하는 믿음, 순례자라고 하는 이 믿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지만 아주 좋은 거다. 우리는 순례자로 이 지상을 건너가면서 결코 외롭지 않다. 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지상을 건너가는 순례자들인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천국에 이르는 여행길이라는 겁니다. 이 여행길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슬픔이 어쩌면 기쁨보다 나은 것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뛰어오를 듯이 기뻐한다 해도 그 안에 사실은 서러움이 배어 있다. 그 서러움과 슬픔은 아주 본질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슬픔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이뻐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전에 누군가의 슬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슬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타인의 고통에 죄송합니다.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느님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느님의 사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실마리, 그는 슬픔을 느낄 줄 아는 공감 능력이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이쁘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하느님 보시기에. 그래서 이 설교 말미에 빈센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당신에게 간구하오니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가난도 부유함도 주지 마시고 다만 우리에게 합당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소서. 부유함도 가난도 아니고 우리에게 합당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악에서 구하시고 다만 우리를 구하시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의 어떤 어려운 처지를 하느님께 아뢰는 거죠. 근데 그 예배를 끝내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비누 거품을 내서 얼굴을 닦으면서 뭔가 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빈센트는.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이
얼굴 구석구석에 그 탄가루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빈센트는. 내가 그 광부와 그 가족들에게서 환영을 받고 그들에게 신뢰감을 준 것은 그들처럼 나 역시 얼굴에 탄가루가 묻어 있는 이 탄가루로 인해 시커매진 이 옷 때문일 거다. 내가 그들과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빈센트는 밖에 나갈 때 일부러 탄가루를 얼굴하고 몸에다가 이제 묻히고 나갔다 그래요. 그들과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그들의 신뢰를 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 그 베르니 십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겉모습밖에 없다. 우리들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갱도에 한번 들어가 봐야 한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곳에 가면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업소의 허락을 받아서 베르니 십장과 빈센트는 같이 그 700m 아래의 그 갱도에 들어가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말할 수 없는 거죠. 아주 기어다니면서 처음에 그 700m 내려갈 때 그 탄차를 타고 쭉 내려가잖아요. 이 내려갈 때 그 탄차에 거의 뛰어들어가지고 겨우 몸을 부지하고 같이 그 탄차랑 같이 내려가는데, 그때 베르니 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빈센트, 탄차 밖으로 손가락을 내밀지 마세요. 왜냐면 이 탄차가 내려가는 이 굴의 폭이 좁아서 잘못 손을 내밀었다가는 내려가다가 이게 다 잘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막장에 갔을 때 촛불이 파랗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메탄가스가 일정하게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광부들에게 작업을 중지하고 이 가스를 먼저 뽑아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베르니가 하니까 거기서 일하던 그 광부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이틀 쉬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뭘 먹냐? 일을 해야 돈이 나오는데. 그래서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절박한 사정에 놓여 있는, 그리고 갱도 안에서 본 그 아이들,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걸 다 보고 나서 하숙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숙집으로 돌아오니까 드니 부인이 빈센트에게 씻을 수 있는 뜨거운 물을 갖다 주죠. 그걸 그 물로 깨끗이 닦고 식탁에 앉으니까 토끼고기 슈트를 만들어서 내어주는 거예요. 그걸 먹고 나니까 뱃속이 따뜻하고 침대 속으로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그 순간에 빈센트가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거짓말장이고 비열한 인간인가 하는 걸 그때 깨달아요. 광부들에게는 가난하다는 것이 얼마나 하느님께 좋은 것인지, 그 가난하게 사는 삶의 덕을 설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안락함과 풍요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나 같은 위선자에게 종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광부들이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한 끼에 먹어치우고 있지 않은가. 그것도 내가 스스로 노동해서 얻은 대가로 먹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받은 거죠. 이렇게 표현해요. 그저 입심 좋게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면서 선량한 사람으로 나는 행세할 따름이었다. 나는 선교사라는 이유로 본부에서 50프랑의 봉급이 나오고, 그래서 좋은 하숙집에서 잘 먹고 잘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가난한 강부들의 삶을 측은히 여기면서 뭔가 손이 닿는 대로 도움을 주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과 나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라면
그들처럼 살아야 되는 건 아닐까? 그들처럼 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한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이 보리냐루에서 야밤에 도망치거나, 혹은 이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든가. 과연 이 둘 중에서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스스로 빈센트가 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날 빈센트는 방을 하나 구합니다. 그 지역에서도 가장 허름한 오두막이에요. 창문도 하나 없는 흙바닥 그대로 있는 그런 오두막을 월세 5프랑에 얻어서 거기서 지내게 돼요. 그래서 짐을 가지러 그 하숙집에 돌아오니까 드니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염려하는 거죠. 빈센트, 당신은 그렇게는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활해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 때랑 지금은 세월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흙바닥에서 자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염려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혈질적이고 열정적이고 즉각적인 빈센트의 입장에서 드니 부인의 말이 귀에 들어왔을 리가 없어요. 결국 그 사람은, 빈센트는 그 창문 없는 그 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그 후로 그 다른 광부들과 똑같은 집에서 잠을 자면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 그처럼 허름한 침대에서 자게 됩니다. 그때 빈센트는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제야 비로소 나는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 이제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든 결정을 빈센트는 아주 쉽게 내려요.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생애의 어느 한순간 그런 용기가 없다면 우리 인생이 쉬프트, 더 약할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가끔 미친놈처럼 살아야 되는 건지 몰라요. 늘 미친놈처럼 살면 안 되지만 어느 순간 미치지 않고서는, 요즘 하는 말이죠, 그 무언가에 닿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빈센트가 가장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빈센트는 그 오두막에 살면서 이 지금 광부들의 사정을 좀 개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광업소 지배인을 찾아가서 면담을 하죠. 근데 그 지배인의 말이 아주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마르카스 그 광업소는 석탄 매장량이 너무 적다는 거야. 그래서 이득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임금을 올리게 되면 결국 주주들의 배당을 줄여야 되는데, 주주들에게 배당을 줄이게 되면 그들이 더 이상 이 마르카스 광업소에 자본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회수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광업소 문을 닫고, 그러면 보리나주의 그 광부들의 처지는 더 참담해진다는 거예요.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광산이 문을 닫게 되면. 그러므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그 주주들도 아니고, 지배인인 나도 아니고, 광부들도 아니고, 그런 참담한 처지를 허락하신 하느님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배인이 그런 얘기도 해요. 나는 여기서 광산에서 일하게 되면서 이 상황을,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지배인이. 빈센트가 보기엔 너무 답답한 거죠.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날마다 폐병이나 폐렴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한겨울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집에 석탄을 캐지만 자기 집 난로를 데필 수 있는 석탄도 없었어요.
테리세라에 가봐야 그 질 나쁜 그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걸 가져다 떼면 잘 타지도 않아요. 춥게 지내요. 그러니까 폐렴이 쉽게 걸리죠. 의사에게 갈 수도 없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자 빈센트는 아이들의 집 문을 닫습니다. 그 문을 열고 있으면 그 광부의 아내들이 석탄을 가져오잖아요. 자기 집에 뗄 것도 없는데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서 당분간 이 아이들의 집 문을 닫고 직접 테레사안에 가서 자기가 석탄을 막 찾습니다. 그래서 그 석탄을 테레사안에서 얻은 그 석탄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서 빈센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단 한 끼라도 그 광부들이 일 나가기 전에 혹은 일을 갔다 와서 따뜻한 커피를 마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광부들의 오두막을 순회하면서 예배를 하는데 한 곳에 모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걸 예배로 대체하는 거죠.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것으로. 그리고 월급으로 50프랑을 받는데 그 중에 5프랑은 집세로 나가죠. 그리고 5프랑으로는 자기가 쓰고 나머지 40프랑을 전부 이 환자들의 음식과 약을 구하는데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빈센트 입장에서는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빵 한 조각 그 커피 정도로 한 끼를 때워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어떻게 보면 몰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고흐의 심성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들을 돌보느라고 성경을 읽을 시간조차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이 광부들의 삶에는 사치에 불과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냥 불가능한 사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 추위가 빈센트의 생명력을 빨아들이고 있다. 공이 기진할 정도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테크리크의 그 아이가 장티푸스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 다른 이 아이가 이 병에 걸린 아이 같이 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침대가 하나 더 필요했어요. 그걸 보고 나서 하숙집에 돌아가서 그 테크리크를 불러가지고 이 침대 같이 나르자고 그 아이에게 주고 싶다고. 그때 테크리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의 뜻, 이게 하느님의 뜻이라면 나는 아이 하나를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내 아이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은 오직 당신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침대를 써야 한다라고 거절합니다. 테크리크가. 그러자 그리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빈센트가 침대를 분해를 해요. 온전한 채로는 들고 갈 수가 없어요. 분해를 해서 그것을 테크리크의 집에 가서 조립을 해서 그 아이의 침대를 쓰게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러자 그냥 육안으로 봐도 거의 빈센트 자신이 영양실조와 아사로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드니 부인이 보다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세에 안 줘도 좋으니까 예전처럼 이 집에 와서 살라고. 당신이 그러지 않았냐고. 우리 모두는 다 형제요 자매라고. 그러니 돈 필요 없으니까 다시 이 집에 와서 우리랑 형제처럼 살자고 드니 부인이 권합니다. 그러나 빈센트는 호응하지 않죠. 빈센트의 상황은 영양실조와 수면 부족, 그리고 그 마을에 쌓여가는 슬픔과 고통 때문에 거의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드니의 빵집에 들어가서 하루라도 자고 나면 그가 떠다주는 물로 씻고 그 따뜻한 슈트를 먹고 푹 쉴 수 있다면 말끔히 내 몸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빈센트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혹한 상황이 바로 하느님이 자기에게 거시는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걸 견뎌야 해. 그래야 선교사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드니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도 당신의 친절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보답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저를 선교사로서 살아가야 될 그 의무의 길에서 유혹해서 끌어내리려고 하진 마세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제가 원하는 것은 집을 좀 얻고자 하는 겁니다. 왜? 바닥에 깔 집이죠. 침대 대신에. 근데 만약에 집을 구할 수 없다면 이 겨울에 그냥 흙바닥에서 자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리고 드니 부인의 그 안타까운 마음도 우리가 여기서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덧 그 가혹했던 겨울이 지나고 4월이 되자 새싹이 돋죠. 그리고 폐렴과 열병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젠 좀 살만해. 아이들의 집도 다시 오픈을 해요. 그리고 탄광촌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그 아이들의 집, 그 예배당으로 쓰는 아이들의 집에서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날 빈센트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살기 좋은 시절이 옵니다. 살기 좋은 시절이 옵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셨습니다. 최악의 고통은 끝났습니다. 옥수수가 이제 들판에서 익을 거고 꼬박 하루치의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집에서 쉬노라면 햇볕이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하느님은 이처럼 자비롭고 정의로운 분입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의 믿음과 노고에 보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이었어요. 바로 며칠 후에 가스가 폭발하게 됩니다. 갱도에서. 그래서 이 가스 폭발 사건으로 59명이 죽게 되는데,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자크 베르니 십장이 원래 폐병이 있었죠. 이 사태를 수습하다가 죽어요, 갑자기. 그리고 드니 부인은 남아있는 밀가루를 다 빵으로 구워서 광부들에게 나눠줘요. 왜냐하면 이 폭발 사고 이후에 사람들은 급료를 받을 수도 없고 당장 오늘 내일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빈센트는 마침 4월치로 급료가 50프랑이 왔는데 그걸 전부 음식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회사에서 사고 난 지 12일째 되는 날에 구조대를 내려보내는 일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들어가서 그들을 구조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옵니다.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렇다고 그들이 살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러다가는 광산을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바로 일에 투입하라고. 구조를 중지하고. 그러니까 광부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아무리 강업소 사정이 그랬다 해도 그들을 구해야죠. 그래서 파업을 일으키게 됩니다. 파업을 일으키면서 그 빈센트에게 광부들이 이번 사고로 죽은 57명, 57명의 그 장례식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그 장례식을 아이들의 집에서 여는데 마치 광부들은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빈센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빈센트는 우리 옆에 가까이 있는 하느님인 거죠. 실제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느님은 그들의 삶에서 너무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만 느껴졌던 겁니다. 그 안타까운 장례식이 거행되고 이 빈센트가 설교를 하는 중에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네용 목사와 반덴브링크 목사가 이곳에 찾아온 거죠. 시찰 나온 거죠, 사실은. 근데 하필이면 파업 중인 광산의 그 노동자들 장례식이었던 거예요. 이 컴컴한 공간에서 온갖 얼굴에 그 검댕이가 묻어있는 상태, 빈센트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놀랐다고. 빈센트, 자네가 아프리카 정글에라도 파견된 줄로 생각하는 건가? 완전히 돌아버린 거 아니야? 빨리 이 더러운 개들을 내보내. 교회로부터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굴 속에서 예배를 보다니. 당신은 무슨 야만적인 종교를 창시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거룩한 성직자들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 교회를 모독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 목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빈센트에게. 결국 그 빈센트는 이 일로 인해서 6개월간 계약했던 선교사직에서 면직이 되죠. 즉 계약이 해지되는 겁니다. 불행의 불행이 겹쳤다라는 거고요. 그 와중에서 빈센트의 심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때 그 광부들은 그 빈센트에게 그럽니다. 베르니도 죽고 없는 마당인데 빈센트, 당신이 우리한테 파업을 중지하고 일하라고 하면 일하겠고 굶어 죽으라면 굶어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광업소의 그 지배인은 일주일 안에 다시 파업을 끝내고 작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마르커스 탄광은 영원히 문이 닫힐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하느님만이 아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빈센트가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 하느님만이 아시겠지. 아니면 어쩌면 하느님도 모를지 몰라. 앞으로 이들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 절망감, 막막함,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파업을 계속하라고 빈센트는 말할 수 없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광부들은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죠. 이때 이 어빙스톤의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센트는 그 당시 어떤 방법으로도 광부들을 도울 수 없었다 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빈센트는 하느님의 말씀을 그들 가슴에 심어주기 위해서 보리나주에 왔지만 광부들의 철천지 원수는 탄광의 주주도 아니고 지배인 말만 따나 전능하신 바로 그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직면했을 때 뭐라고 얘기할지, 뭐라고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할 수도 없고 그분을 경배할 수도 없는 거죠. 이런 상황, 탄광의 그 갱도가 무너지거나 메탄가스가 더 폭발을 하거나 그들이 더 굶주림으로 내몰리거나 아니면 광산이 문을 닫고 이들이 실업자가 되거나,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신 하느님, 당신 도대체 한 말씀 해보세요 라고 빈센트는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 벨기에의 그 복음선교위원회에서 빈센트를 면직하지 않았다 해도 더 이상 빈센트는 이들 앞에서 하느님 어쩌고 저쩌고 성경 어쩌고 저쩌고 설교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그 모든 이야기는 어린애 같은 도피였다. 그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춥고 캄캄한 밤속에서 무서워 또는 외로운 인간들이 그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필사적인 거짓말이었다. 신은 없었다. 바로 있는 그대로. 결코 신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카오스만이 있었다.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잔인하고 사악하고 맹목적인 끝없는 카오스만이 우리에게 있었다 라는 거죠. 정말 이 절박한 상황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외로워서 떠는 인간들이 필사적으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있는 것은 혼돈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자리에 없었다라고
빈센트는 느끼게 됩니다. 결국 광부들은 다시 갱도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다시 그 드니의 하숙집으로 빈센트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일을 겪은 뒤에 그 집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면도를 하고 옷도 새롭게 갈아입습니다. 드니의 남편의 옷을 내주죠. 드니 부인이. 그래서 그 셔츠로 옷을 갈아입죠. 그 후로 아무도 설교에 관심이 없었고 빈센트나 광부들 사이에 서로 말을 안 거는 거예요. 그 민망함, 그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서로 말을 못 붙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달라고 실문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빈센트는 더 이상 광부들의 오두막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들도 빈센트에 관해서는 아예 뭐라고 얘기를 안 꺼내는 거예요. 그가 미워서가 아니죠. 빈센트의 절망을 그들도 보는 거죠. 그 후로 빈센트는 오직 먹고 자고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느님도 잃어버렸고 내가 누구인지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인 거죠. 다만 날씨가 좋은 날엔 들판에 나가서 책을 읽고 그 책 속에서는 약간의 성공을 거두고 무수히 실패하는 그 평범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죠. 아마 그게 좀 빈센트에게 위로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빈센트가 좋아하는 그 작가 중에 하나가 에밀 졸라가 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이제 이 성경을 그림으로 이제 빈센트가 그리지 않습니까? 불 꺼진 조 때. 그리고 그 성경 앞에 책이 두 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권이 에밀 졸라의 책이었어요. 그 그림에 나오는. 그 에밀 졸라가 그 제르미날이라는 소설을 썼죠. 제르미날이 바로 그 탄광촌의 파업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아무튼 그 에밀 졸라의 책을 읽으면서 아마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지라고 빈센트는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해 11월경, 그러니까 4월에 글이 터지고 한 반년 정도로 그냥 그렇게 보낸 거죠. 그리고 11월경에 어느 날 그 마르카스 그 탄광 담장 밖에 있는 그 마차 바퀴 위에 앉아 있는데 저 마르카스 그 탄광 그 정문에서 한 늙은 광부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웅크리고 무릎을 절룩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 광부, 늙은 광부를 본 거죠. 그러자 주머니에서 그 태우가 보냈던 편지랑 연필, 토막 연필을 꺼냅니다. 그래서 그 편지봉투에다가 그 걸어 나오는 늙은 광부 스케치를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편지를 보니까 편지가 그 글이 다 편지가 꽉 차 있지 않죠. 그 여백에다가 또 이제 그림을 그리죠.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방에 이제 벽에다가 그 스케치한 걸 딱 붙여 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형편없군. 그러나 내일은 좀 더 나아질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빈센트는 깨닫는 거죠. 내가 그림의 세계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그때 깨닫습니다. 한때는 화상으로 일하면서 렘브란트와 밀레와 디프레와 드라큘라의 그림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 화가들을 떠올리게 된 거죠. 그리고 런던과 암스테르담 미술관에서 봤던 그 그림들. 그 그림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느꼈던 그 불행감이 싹 사라지고 아주 편안한 잠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었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빈센트는 보리나주의 경험을 통해서 하느님을 잃고 그림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경 대신에 도화지랑 크레용을 들고
광부들의 집을 들락거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에 말을 붙이기 어려웠지만 뭐 빈센트가 먼저 반가이 인사하니까 그걸 아주 반갑게 고우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들은 자발적으로 모델 역할도 해줘요. 잠깐만요. 제가 그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좋아하는 거죠. 마치 그 제3세계 인도나 이런 데 가서 아이들 있을 때 사진 찍어주려고 그러면 애들이 쫙 모여서 그 포즈를 취하잖아요. 그러면 카메라에 찍힌 거 이렇게 보여주면 너무너무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똑같아. 그 광부들의 아이들, 그 가족들, 그 풍광들, 밥 먹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스케치를 하는 겁니다. 그 높은 굴뚝이 있는 그 탄광, 그리고 들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밭을 가는 농부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그 복사판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져온 암스테르담에서 가져온 그것들을 이렇게 모사하는 그림 연습 습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나 잠시지만 행복했다 라고 빈센트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들이 여러 장이 되니까 그걸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퍼뜩 생각이 떠오른 사람이 바로 피터센 목사였던 거예요. 피터센 목사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었잖아요. 그때 그 목사가 이 보르네아주 탄광초원에 선교사로 갈 생각이 없느냐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 집에서 그가 보았던 것은 그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벽에 이제 그가 그린 그림들이 많이 걸려 있었던 거죠.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피터센 목사를 이틀을 걸어가요. 오후에 출발해서 그날 밤새 걸어서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걸어서 이틀 만에 그 브뤼셀에 있는 그 피터센 목사의 집에 도착하죠. 그러니까 피터센 목사가 그 몰골을 보고 신발은 구두가 다 구두 압축이 벌어졌어요. 다 달아가서 몰골이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깨끗이 씻고 잘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빌려줍니다. 친구의 빈 방을 소개시켜 준 거죠. 그래서 그 방에서 푹 쉬게 하고 그 다음날 저녁 때 피터센 목사와 이 빈센트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요. 같이 밥을 먹고. 그때 빈센트가 3장의 그림을 가지고 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여주니까 그 그림을 보면서 피터센 목사가 인체 비율이 좀 어색하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델들을 아주 가까이서 그린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빈센트가 그 오두막, 광부들의 오두막이 아주 작잖아요. 그러니까 바짝 붙어서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원근법이 적용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풍광들을 그리거나 거리를 갖고 사람 모델을 그렸을 때는 그 거리감에 따라서 원근법을 일정하게 적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너무 가까이서 그렸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피터센이 그 빈센트가 그린 한 그 여인이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그 그림을 다시 모사해서 그립니다. 그래서 2장을 딱 붙여놔요, 벽에. 근데 그 그림을 보면서 이 피터센 목사가 그린 그림을 보고 빈센트는 저 그림은 균형이 맞는, 인체 비율이 맞는 완벽한 여인이지만 보리나주에서 내가 봤던 그 여자는, 그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요. 그때 피터센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저 여자에게 균형감을 부여하니까 저 여자에게서 개성이 없어졌군.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례는 맞았지만 개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림은. 어디서나 늘 보는 한 여자에 불과했다는 거죠. 보리나주의 그 여인이야. 광부의 아내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면서 피터센 목사가 자기가 그린 그림을 띄워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네가 그린 그 그림을 나한테 줄 수 없나? 내 집 벽에 걸어두면 너무 좋겠어. 나는 저 그림에 나오는 저 여자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리를 듣는데 빈센트가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어요. 이날 빈센트에게 피터센 목사는 당연히 나올 법한
보리나주에서의 선교사 생활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림에 대한 얘기만 해요. 빈센트를 다만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의 동료 화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사려 깊은 사람이죠, 피터센 목사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말 긍정적인 그 무엇이 무엇일까를 잘 부착해서 그것에 주목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피터센 목사였죠. 그래서 돌아보면 그 빈센트 반 고흐는 거절도 많이 당했죠. 실현도 당하고 했지만 그 곁에 아주 선한 드니 부인이라든가 베른이라든가 이런 그 선한 사람들, 이 피터센 목사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게 고흐를 살게 하고 그가 빛으로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느님은 그런 방식으로 고흐를 보살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1880년 바로 그 직후죠. 이 보리나주로 태호가 찾아옵니다. 태호가 와서 보니까 좀 쇠약해진 고흐가 침대에 누워서 골골대는 게 보이는 거죠. 바로 따뜻한 물을 데워서 닦아줍니다. 몸을 닦아주고 면도 더해줘요. 그래서 아주 섬세해요. 내 면도 칼로 해줄까? 아니면 형님 면도 칼로 내가 해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빈센트가 꼭 면도를 해야 돼? 그래야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거야? 물론이지. 가지고 태호가 빈센트의 면도까지 굉장히 섬세한, 정말 이런 동생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리고 머리칼도 깨끗하게 정돈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방에 넣어가지고 온 새로운 새 셔츠를 꺼내서 빈센트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자기가 만든 스테이크를 빈센트가 먹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날. 이 사람이 그 헤이그의 본점 구피라랑에서 아주 이렇게 굉장히 안정적인 또 아주 능력 있는 그런 화상으로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피라랑이 나한테 급료를 2배나 올려줬어. 이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처치해야 될지 모르겠어. 형이 혹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을 해. 진짜 형이 평생 하고 싶은, 평생 동안 업으로 삼고 싶은 그 일을 발견했다고 말만 하면 돼. 그러면 우리는 즉시 동업자가 되는 거야. 형은 노동을 제공하고 나는 자금을 제공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우가 고흐에게, 빈센트에게 형이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얼마든지 해. 내가 뒤를 봐줄게. 형은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내가 팔아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동업자가 되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빈센트는 드디어 감옥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준 사람은 바로 태호였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그 빈센트 반 고흐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태호에게 보내죠. 그 태호가 그걸 다 모아놓죠. 물론 평생 팔린 것은 한 점밖에 없지만 그 많은 그 빈센트의 그림, 너무너무 열정적인 사람이라 빈센트 반 고흐는 그림을 무지하게 많이 그렸어요. 그 그림들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었던 것은 아마 팔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바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현실적인 토대를, 환경을 마련해 준 사람이 바로 태호였고, 그러한 의미에서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은 태호와 함께 그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이제 이 빈센트 반 고흐가 어떻게 하느님에 대한 열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일을 하러 보리나주 광산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그들과 하나가 되게 해서 그들처럼 그가 완전히 투신함으로써 오히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끔 해주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순간에 그 빈센트는 기성교단에서, 교회에서 말해왔던 그 하느님을 전면적으로 접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언뜻 스미어오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머무시는 하느님을 보게 된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굳이 교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목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가 그림에 그토록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후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 빈센트 같은 경우에 그토록 평생을 두고 남은 10년을 완전히 그림에 몰입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